오늘부터 우리는 한동안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고린도 전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방의 특성,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다소 익숙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서 다음에 쓰여진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라고 해서 꼭 두 개의 서신만 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더 많은 편지를 왕래하였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 후 바울은 이제 그곳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헬라식으로 기울어진 그들의 신앙 행태였습니다. 철학적 지혜와 가치를 뽐내는 듯한 그들의 교만과 윤리적인 탈선들, 그것들이 문제였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일일이 그것에 답변을 하였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반감을 가지고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대립을 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는 이 때문에 근심의 방문이라는 바울의 개인적 방문이 있었음을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이때 바울의 방문은요, 바울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도착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무시하고 괄시한 모습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었고 이후에 바울은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소위 눈물의 서신이라는 것을 발송하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7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과정이 바울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난을 전달해 줬을 것임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공동체가 바울을 대적하고 영적인 갈등과 깊은 오해가 생겨나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의 짓눌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갈등이 크게 달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듯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사역과 인생 여정에 극심한 고난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각했던지 바울의 입에서조차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살고 싶지 않았다. 혹은 여기가 한계라 다 내려놓고 싶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들 정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는 끝에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변하게 된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됨으로써 극적인 화해와 긴장 해소가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오류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청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정을 거쳐가면서 바울 나름대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법을 알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경험,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고통과 신음 중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만을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고통 중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벗겨짐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일이 무엇이냐? 하늘 자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다. 하늘의 위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바울의 긴장이 해소되고 마음에 큰 위안이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분명 적지 않은 권리 포기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붙잡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안개같이 모호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인생은 이게 뭔가 싶은 순간도 많이 있죠. 바울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이것이 한계다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은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마치 어미 닭이 부화하기 위해서 그 알을 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능력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품을 허락하시면서 생명과 구원의 일이 나타나기까지 함께 하신다. 알이 당장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의 순간은 통과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회심의 소식들,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막혔던 사업의 문들이 열리고 극심한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위로입니다. 위로.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아침에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또 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새벽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본문의 교훈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위로라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여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추가했고 보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위로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행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열왕기상에서 지친 엘리야가 누워서 그의 앞길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명을 이제 데려가 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기억하십니까?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렇게 회복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참 따뜻한 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자들을요, 하나님은 결코 홀로 버려두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 내가 받는 위로로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위로의 도미노, 위로를 전달하게 하시는 분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의
참여하는 첩경이다. 여기 참여란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 교환을 얘기하죠. 커뮤니케이션, 교환을 얘기합니다. 앞서 본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닭의 부화 과정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병아리가 부화하거나 곤충이 번데기를 벗을 때 그 벗는 과정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그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도 곤충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고난을 대신할 것도 면제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같은 것에 대해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만 이렇게 묻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고난일 텐데요, 주님, 내 눈이 밝지 못하여 잘 보지 못합니다. 다만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실 위로가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는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 전함을 마치 승전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이 전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오롯이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넘치는 위로, 나는 보았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가 받은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고 계시다면 위로에 참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실 위로를 기대하고 헤아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위로를 배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인가요? 8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만약 우리 모임이 여기 구역 모임이거나 성경 공부 모임이라면 질문하고 싶어요. 이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여길 만한 고난의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있을 것이겠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항상 극한의 대립과 박해를 받았죠. 그는 변증하고 논증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에너지를 썼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은요,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괄시와 천대는 차치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들, 기타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면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종종 한 번씩 바울은 차라리 주님께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정신이 들면 그 길을 포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정말 힘들다, 한계이다, 이 이상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 있는 힘을 다 소진할 때 이것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큰 위기죠. 큰 위기겠지만 바울이 그 자리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타임이다. 이제 하나님의 타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이다. 나의 시간표, 나의 힘, 내가 나를 충전했던 나의 모든 힘들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통과하게 되는 한계 상황, 이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계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법 잘 알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침 받기 위해 겪게 되는 한계 상황이라면 그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게 된다. 그때부터 바울은 날개가 달고, 고린도 후서는 그런 의미에서요, 빼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손상이 없을 만큼 바울의 이 통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그리스도의 가장 정수에 이르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한계 상황이 그렇게 복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이 위로를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통해서 붙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의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위로입니다. 바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합니다. 위로해도 참여케 하시고 그 위로가 풍성케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이런 한계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그 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겪은 인생 험로를 통하여 위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 위로를 보고 배우며 우리에게도 같은 위로가 주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위로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의 하나님께 안깁니다. 고난에 동참하며 위로에 또한 참여케 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위로를 헤아리며 계수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면서 얻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한계 상황,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롯이 내 옛모습을 벗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아침에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금교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위로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의 시간, 기도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